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의 가족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라니 나의 반석이시라니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서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각자가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를 소집을 해서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다음 주 주일 새벽까지 수요, 금요, 새벽 모든 기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각 중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231 교회 가족들이 2주간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또 교회가 나눠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다 함께 금식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게시된 그대로요, 찬성 120표, 반대 61표, 기권 8표 해서 꿈꾸는 교회로 교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4월달에 노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4월 이후부터 꿈꾸는 교회로 우리 교회명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카페에 들어가면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서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대 달아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이 땅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의인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의 성결함으로 민족과 교회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시련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마저 중지해야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중에 2, 3일의 형제자매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김노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명찰과 지혜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람에 대한 정오와 불평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세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음란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을 떠나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이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의 안타까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협력하여 대구가 처한 형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애국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의 피를 지나가듯 231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장래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다수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심에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아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365장 됩니다. 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2,000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이 즈음에 편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좀 낯설은 것 같습니다. 또 시대를 읽지 못하는 그런 생뚱맞은 인사 같지만요. 성도는 편안하나 좋을 때나 항상 마음속에 평강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 곳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창궐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등등해서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팎의 방역을 열심히 힘썼습니다.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 새벽 아침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새벽 5시가 돼서 강단에 딱 섰는데 저쪽 맨 뒷줄에 30대 젊은 부부가 아이들 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온 것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가끔씩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은요, 한 번도 새벽기도를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일 새벽에 아이들 둘을 동동 메고 미이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네 식구가 맨 뒤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왔을까? 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형제가 왜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온 것일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주일 예배 때는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게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남편이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그날 지난주일 새벽에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에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동사무소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화도 왔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지난 목요일 7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긴급 당회를 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모든 교회 모임과 예배를 중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다 들으셨죠? 수천 명 앞에 놓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객석에는요, 찬양팀의 절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왜 개콘이나 코빅 같은데 방청객을 모시는지 알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왜 그 순서마다 사람도 웃는 소리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틀어주는지 알겠다. 제가 지금 많이 난처하고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요,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뭐냐면요, 평소 때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 이상하게 금식만 작정하게 되면 약속이 생깁니다. 혹여나 금식하다가 중간에 깨트려서 에이 제끼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연약감을 전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장이 되고 전 세계로 세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탄이 헤롯을 격동시켜 교회를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아멘. 헤롯은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헤롯이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교인 중에 몇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당이지만 자기 동족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동족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에게 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헤롯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또다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좋다.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정치 권력들, 나라의 권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교회는 권력에 의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요. 북한의 보위부 출신 한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보위부 우리로 하면 국정원인데요. 그 사람이 탈북해서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황해도 사건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2001년 조선일보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분이 보위부로 있는데 지금 이 남한의 악질 목사들이 북한에다가 성경을 일반임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악질 목사가 누군지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위부에서 어떤 계책을 내놨냐면 27세 된 이 김일성 대학의 아주 스마트한 여자매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 가서요. 성경을 밀반임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기독교인에게 붙어가지고 전도를 당하는 것처럼 위장을 내서 지하교회 진입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깜깜한 동굴 같은 지하인데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하 동굴에 모여가지고 나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간증들을 80명 넘는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보위부 여성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86명의 사람들의 신상 파악을 전부 다 암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정보를 보위부에 알려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그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됨으로 황해도 안악에 있는 지하교회가 완전히 멸절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이 고난받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와 고난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고난과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두 명의 사도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그때 초대교회 최대의 핍박이 다가올 때 이 초대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기도 모임은요 12절에 가면 요한 마가의 모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장 5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가가 있었을 거고요. 또 마가의 모친이 있었을 거고요. 로데라는 여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몇몇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모여있느냐 누가 모여있느냐를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믿는 신자가 둘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은 그 모임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함께 연합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남이가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집마다 시청하시는 분들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가 남이다 우리가 교회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으로 하니까 제 상상력이 지금 각각의 가정에서 따라하는 걸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요, 저 12장 5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 공동체인데 저 같은 인생을 우리 같은 죄악투성이인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당신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절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 같은 인생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나를 교회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맡겨놓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자, 주님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요 예배하는 집이다. 전도하는 집이다. 구제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또 성전에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를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득한 형제는 성령의 인재가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기도가 죽어보십시오. 기도가 죽으면 신앙의 열정이 죽어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요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수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괜찮게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유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12장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연합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요 100만의 선교사를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찢어질 정도로 함께 주님 앞에 연합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이냐? 개인기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연합해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연합해 기도하는 영적인 유산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헤롯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수감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였죠. 감옥 바깥에는 두 사람이 파수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물샐 틈 없이 경계에 서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사슬이 풀어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어서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 성곽의 문에 이르러서 성문이 열릴 때까지도 베드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 띄워줄래요? 자, 우리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천사가 칠 때도 몰랐습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날 때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성문에 들어가서 쇠문이 열리면서 이제 완전하게 구출이 되었을 때 그때 가야흐로 베드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한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을 여러분은 가슴에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신다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불신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합니다. 세상은 시련 앞에 낙심과 좌절을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요, 지난 한 주간 일레이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한 주간의 금식 기도를 비웃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금세 꺾일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 안 합니다. 그래서 좁니까? 안 좁니다. 2주간 금식해서 안 되면 3주간 하면 됩니다. 3주간 금식해서 안 되면 4주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땀을 받으시고 이 땅에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당신의 때가 되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언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까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습니다. 똑같이 초대 성도들이 두 사도를 위해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베드로만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국에 퍼져 있는데 왜 유독 대구 신천지에서 이렇게 큰 혼란을 야기한 곳일까요?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인천에도, 부산에도 신천지가 대구보다 훨씬 많을 건데 왜 유독 온천교회에서만 그렇게 신천지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많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또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신의 주권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당신이 언약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 떠나서 하늘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당신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안에 꼭 붙으십시오.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은요 때때로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선고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살지 못할 것이다. 정리하거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사형 선고를 받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사야가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을 갖고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당신의 소리를 들으셨고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요나도 보십시오. 니느웨를 통해서 선언하게 합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 이 성을 40일 지난 뒤 무너뜨리리라.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년 넘게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 교회의 간구를 받으시고 때로는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때를 바꿔내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없어도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천사의 극적인 도움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노대한 여종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다. 여종이 딱 들으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가서 소리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성도들의 반응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야, 기가 막힙니다.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 그러면 진짜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그의 천사인가 보다.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사람들 기도하면서도요, 베드로가 석방이 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위로의 구절이 있는데 저는 저 15절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당신의 주권과 뜻 가운데 당신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2,000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돼?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기의 생탄에 내 힘과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을 풀어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세와 능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기도의 무릎을 꺾지 않겠노라. 내 입에 세상의 말을 담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 귀에 세상의 작된 것들 들려오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만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 새로운 교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변화는 건물이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이 지역과 열방과 민족이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13명이나 됩니다. 2,000명의 확진자가 거쳐간 동선,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고 조사한단 말입니까? 영성계 부목사님 한 분이과 함께 예배드릴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그 수천 명이 가족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도대체 이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동선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관리한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돌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보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 불어왔던 전염병이 훨씬 더 몇십 배 위력이 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막아냈습니까? 아라몬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막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이 땅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으며 주 앞에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받아주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환성과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종자들과 모든 공직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고 묶어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와 특별히 대구 경북지방에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의 거민과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